성경으로는 1248쪽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에스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의 모든 질병과 또 마음의 근심 고통을 말씀으로 해결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니엘의 기도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7장 살펴봤고 8장은 넘어갔는데요. 8장도 7장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그 제국에 대한 환상을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또는 아주 악한 짐승의 모습, 그리고 8장에 가보면 또 염소와 양의 모습으로 또 제국들을 다루는 것을 나오고 오늘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대표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목요일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기도는 무엇이며 그리고 다니엘이 날마다 3번씩 기도했다 그랬는데 오늘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한 번을 만나든지 두 번을 만나든지 죽음의 고비를 넘긴다든가 사고의 고비를 넘긴다든가 아니면은 자기 마음의 어떤 근심 걱정 때문에 막 죽고 싶다든가 이런 위기들을 인간은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무슨 우울증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며칠 전에 대구 공항에 도착하면서 다 도착해 갈 때 누가 문을 열면서 뛰어내리라 그랬던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물론 법적으로 보면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고 그 사람이 그 전체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지만은 또 우리가 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변호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어머니가 그래 바로 경찰서로 뛰어왔다 그러잖아요. 그 아들이 실직도 하고 또 이별도 하고 이러면서 너무 요즘에 좀 이게 마음이 우울했다 하더라. 갈피를 못 잡았다. 근데 무슨 그런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 자세히 또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 답답하니까 도착했는 줄 알았는데 왜 문을 안 열냐 이래가지고 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죠. 그 사람 속에 우리가 안 들어가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죽자 이런 의도는 저는 아니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 너무 답답하니까 빨리 땅에 있잖아요. 발을 딛고 싶은 거죠.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문 열고 그냥 자기 혼자 뛰내고 싶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그 심리를 볼 때는 너무 절망이 있었고 너무 뭔가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자기도 순간적으로 뭘 씌웠는지 모르죠.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해가 혼나니가 났죠. 그래서 상당히 그걸 트라우마를 이제 겪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비행기 타고 그렇게 한 번 되면 굉장히 트라우마를 겪거든요. 한 번도 비행기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그 속에 있었던 분들은 어쨌든 그래서 인명피해 없이 잘 끝났습니다만 저는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뭐가 저렇게 답답했을까, 뭐가 저렇게 절망스러웠을까. 그 대구에서 또 몇 주 전에는 20대 그 청년이 젊은 사람이 말이죠. 그 5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밑에 지나던 80대하고 부딪혀가지고 또 해필 그때 할매는 지나가다가
위에서 떨어지는 아가씨하고 부딪혀가지고 뭐 둘 다 지금 뭐 의식을 잃었다 이런 뉴스를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뭔가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그럴 때는 사람이 막 뛰어내리고 싶은가 봐요. 그래,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 우울증을 심하게 경험했던 그 목회자들 이번에 세미나 왔을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도 막 워낙 큰 교회를 담당하다 보니까 막 자기가 막 불면증이 오면서 고마 그냥 옥상에서 다 그냥 다 끝내면은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장모님들이 당장 입원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큰 교회를 사임하고 어떻게 개척을 하게 됐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개척해보면 막 큰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크게 됐으면 좋겠는데 또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아유 내보고 막 김 목사님이 행복한 겁니다. 막 또 그러더라고요. 막 말 못할 사정이 있겠죠. 뭐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죠? 요즘에는 예전에는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뛰내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승무원들도 다 안전벨트 하세요, 이번에도 앉아 계세요 이러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뛰내려 갈 줄은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여러 가지 이 감정 상태에서 절망적일 때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어떤 막 극단적인 이 결정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다 그런 걸 겪어요. 그런데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막 총리로 됐다, 유명한 정치인이라 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살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막 죽고 싶었던 거예요. 맨날 그 종으로 끌려갔지, 맨날 저 끌려왔다고 자기 나라 망했지.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면서 막 신하를 하면서도 늘 기도했던 거예요. 늘 이 상황이 벗어나도록 이 민족이 좀 자유를 얻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보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숨을 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이번에 막 공기가 바깥하고 기압이 다른데 막 보니까 전부 과호흡이 걸린다 그러죠. 놀래가지고 과호흡이라는 게 막 숨을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어린 학생들이 전국 체전 올라 그러다가 막 놀래가지고 막 병원에 좀 병원 실려가는 거는 전부 애들이더라고요.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은 막 너무 놀랄 거 아니에요. 막 그래가지고 막 이게 과호흡이 생겼는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비행기를 만약에 우리 도시나 이 나라로 공동체로 봤을 때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그러고 싶든 안 그러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 오래전에 한 20년 전이죠. 결국 지하철 사건도 그 마음이 병이 있는 한 사람이 그냥 혼자 그렇게 하고 그냥 신나 불을 붙여가지고 지하철을 가면서 몇백 명이 그렇게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남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은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고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이 사회가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 이 연관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만약에 가족 중에 그런 아픔이 있으면 막 전체가 영향을 받고 또 사회에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막 불을 질러버리고 이러니까 수백 명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연관된 가족들은 수천 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사람 막 저거 빨리 처벌해야 된다, 막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은 참 왜 저랬을까? 목회자가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저 사람 잘못 자칫했으면 한 200명이 다 죽을 뻔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비행기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기도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어서 숨을 쉬는 거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왜 답답한 일이 없겠어요. 답답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자기 자신 때문에 답답하고 또 노년이 되면은 뭔가 이게 죽음과 삶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막 전부 이 답답한데 사람인데 이야기해봐야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호흡과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참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 답답할 때 시력을 해가 절망적일 때 하나님을 한번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저렇게까지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땅한 골목에 들이닥쳤을 때는 오직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고 그분에게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그 어려움과 낙심들을 회복하고 다시 충만을 받고 다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공동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목요일마다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항상 기도하는 게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도시와 이 나라와 민족과 또 후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동안은 우리가 앞에 6장까지는 다니엘이 어떤 왕들과의 무슨 관계 또 환상을 해석하고 이런 거였지만 오늘 이 기도는 자기 민족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민족이 왜 이렇게 고통받게 되었고 왜 이 70년이나 종살이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어떤 성경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데 특히 우리 성도들 또 교회들과 이 세상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고 교회는 영적으로 뜨거워져야 되고 성령의 바람이 왜 불어야 됩니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막 갈 길을 잃고 빛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이 같이 다 망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아까 대표기도 하실 때도 우리 대구 전체 막 이번에 여성 부흥회를 해서 아주 은혜로웠다는 아주 좋은 거죠. 그 왜 그러냐면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교회 여성 신도들이 와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이렇게 회복되면은 가정이 회복되잖아요. 그 가정에 그 은혜 받은 이 부인들이 남편인데 막 함부로 할 리가 없잖아요. 은혜 받았으니까 와서 또 막 잘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막 믿음으로 교회로 또 인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연관이 다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가 영적으로 빛을 발하고 부흥될 때 사회도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또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지만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이런 게 그냥 우연인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고 교회와 이 세상의 관계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면적으로 볼 때는 지금 다니엘이 왕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그냥 신하로서 그냥 충성할 뿐인데 바벨론 지나가고 또 메데파사 지나가고 또 그 다음에 뭐 이 다니엘이 죽지만 헬라가 지나가고 로마가 지나가는데 겉으로 보면 그게 강대국이죠. 근데 그 속에서 기도하고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이 세상의 변화 또 성도들의 성숙과 이 세상의 평화 이것은 굉장히 이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명 한 명 이렇게 복음을 통해 전도하신 걸 보게 돼요. 오히려 예수님은 막 몇천 명씩 전도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제자들 어부들이 나와서 나를 따라올래? 내가 나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베드로가 나중에 전도해서 3,000명을 하루아침에 돌아오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이 초기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막 행사를 해서 사람을 끌어모을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 오래 걸려도 복음을 통해서 진짜 알곡을 거둘 것인가.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쭉 가야 나중에 진짜 참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이스라엘도 살리고 다른 나라도 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바벨론이 주인공이고 페르시아가 주인공이고 나중에 막 로마가 주인공인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과 교회가 실제 주인공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장님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더라도 사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회사를 위해서 뭐 남들이 알게 뭐예요. 눈 뜨고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또 기도를 따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다니엘은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늘 읽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깨달음을 다 얻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다는 예레미야가 적어놓은 예레미야서를 읽게 된 겁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오래전에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막 계속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무너진다. 계속 불순종하면 무너진다.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도 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언제 다시 돌아오냐? 70년이 지나면은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 다시 귀환을 할 것이다. 그 이름까지 예언을 하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예레미야서를 쭉 읽었다 이겁니다. 우리 맨날 아침에 맨날 말씀을 우리 묵상하잖아요. 매일 성경 매일 묵상하는데 그 일상적인 말씀 속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하면 좀 뭐 돌을 닦는 것 같지만 말씀을 듣고 이 영감이 딱 왔다는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는 해방되고 다시 돌아온다 그랬는데 가만히 다니엘이 그 연수를 헤아려 보니까 자기 나이가 이때 다리오 왕이면 이게 벌써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바벨론 지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벌써 80대가 넘을 나이니까 자기가 이 청소년 후반기 때 끌려왔으니까 이게 벌써 한 60년, 70년 가까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70년 되기 한 4, 5년 전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보통 보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해방되어야 되는데 아무 낌새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낌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기는 이걸 딱 읽으면서 이 포로 생활이 끝날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아무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 거예요. 언제 회복된다는 것도 없고 만약에 70년 되기 전에 가서 누가 좀 털을 닦기도 해야 되는데 아무런 그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기도한 내용이 오늘 이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이것도 기도했다 저것도 기도했다 내 생각과 감정과 내 느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요 기도해라고 막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를 짧지만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에 기반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기도해야 하나님도 그렇게 말했구나 그 언약에 따라 응답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확인하고 나서 다니엘이 오늘 쫙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도 아는데 이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이 되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할 때 말씀이 바로 검이 되고 파워가 돼가지고 우리 어려움을 격파하기도 하고 사탄을 무찌르기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왔을 때 요한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말씀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육신을 가지고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있어서 똑같은 사람같이 보였지만 만물을 잠잠케 하고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고 때로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잖아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고 죽음에게 명령해서 나사로를 살리고 각종 질병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 귀신이 막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전부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도 늘 읽던 성경이었는데 어느 날 딱 각성이 된 거예요. 깨달아 보니까 아니 70년 되면은 우리 돌아간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오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도 지금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이면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만 했던 게 아니고 보니까 오늘 말씀도 꾸준히 묵상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 세상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고 또 그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지 몰라요. 말씀을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적용해서 말씀대로 해보고 또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 때로는 육체의 병을 치유를 받았을 때, 야, 이게 신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실제로 자기 삶에서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또 신약의 바울이나 제자들이나 전부 이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죠. 성경 묵상과 여러분 또 오늘 설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다니엘이 말씀에 또 의지해서 뭘 했냐? 기도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자 말자 다니엘은 뭘 했냐 하면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막 엎드려서 자복한다 이거거든요. 자복한다 이 말이 막 엎드린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러니까 막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자세가 뭡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아니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기쁜 일이잖아요. 70년 만에 돌아간다 그랬으면 기쁜 일인데 오히려 완전히 이 초상을 당한 것처럼 막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죄를 덮어쓰는 죄를 덮었을 때 욕기에 가보면 욕도 막 죄 위에서 막 자기 막 이 문둥병이 걸리니까 막 벅벅 끓듯이 그 이 저주 받은 걸 상징하거든요. 죄를 덮으시는요. 근데 막 죄를 덮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했어요. 원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지만 특별히 다니엘은 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만에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 기미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나 싶어서 죄악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악의 내용을 깨닫게 됐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도 아니고 70년이나 고통을 받게 됐냐. 그것은 바로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며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범죄했다, 패역했다, 행악했다, 반역했다, 온갖 나쁜 말을 다 써가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왜 이렇게 종살이 하게 됐고 나라 잃고 끌려가게 되었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 말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나는 수많은 양들보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순종을. 그 사울도 있잖아요. 다 전멸시키라는데 짐승을 살려오니까 선지자 다니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이 형식적인 기도와 예배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그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였다. 그 죄를 안고 자기가 그 민족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 지금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기도, 한 교회의 기도 또는 또 이 한 가정의 기도가 작은 게 아니에요. 온 민족과 세계의 죄를 자기 가슴에 안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포로를 어릴 때 끌려왔지만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민족과 조상과 왕들의 죄가 너무 컸다는 것을 알고 회개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깨달으니까 이런 자기들의 죄악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당한 것이 뭐냐? 7절에 보면은 그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숙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숙치를 당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바로 수치를 당한다는 수치. 그래서 각국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나라를 잃고 전부 포로를 끌려가가 매맞고 노동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뭐라고요?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고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은 돌아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매를 대시는 거죠. 고난을 줘요. 병을 주기도 하고 사고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고통을 줘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이 70년이 걸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죠, 하나님께 핑계대지 않고 막 거듭거듭 죄를 회개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애들 키우다가 막 매를 들라 하다가도, 요즘에는 뭐 부모가 매 드는 것도 안 된다 뭐 이러는데, 매를 들다 하다가도 예전에 뭐 저희들 때는 수시로 터졌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막 밀대 자루로 엉덩이 때리고 막, 요즘은 극하면 바로 막 애들이 경찰서 신고하고 이런다는데, 밀대 자루로 때리고 막 국기봉 진짜 넣어놓는데 알죠? 이 학교마다 이제 파이프로 해가지고 PVC 파이프 그거 빼가지고 또 막 엉덩이 때리고. 내가 어떻게 잘하냐면 제가 다 맞아봐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막 엉덩이 이렇게 있잖아요. 희한하게 나도 내가 감각이 없어요. 특히 이게 PVC 파이프로 해가 이게 태극기 봉 끼워 넣는 데는 그걸로 이렇게 짧은데 엉덩이 팡팡 때리면 있잖아요. 이게 상처는 안 나고 막 나중에 엄청 따갑죠 이게. 그리고 밀대 자루로는 막 이게 너무 멍이 드니까. 근데 막 어찌 무서운 선생님들 막 밀대 자루를 수학 선생님들은 꼭 그걸 다 지팡이처럼 들고 와가지고. 그리고 당구 큐대 있잖아요. 그거 딱 잘라가지고 그 틈을 들고 와가지고 손등을 이렇게 탁 때리고 이러면 막 아이고 눈물이 핑 돌죠 그냥.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막 애기들 어릴 때 막 훈계를 하려고 그러다가 애가 막 싹싹 빌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싹싹 빌면 10대 맞을 걸 그냥 한 대만 맞고 그냥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막 싹싹 비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죄 지은 것도 아니지만 자기 민족의 죄를 가지고 싹싹 비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왜 재앙을 내리는지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자기 민족에게 이렇게 슬픔을 당하게 했는지 깨닫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다루듯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다루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3절부터 15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재앙이 내렸는데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주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소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요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기도의 내용이라니까요. 네? 하나님 뭘 주세요, 뭘 해주세요, 이번에는 꼭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자기의 죄악, 자기 민족의 죄악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막 우리 가정의 죄, 조상의 죄, 막 아이들이 뭐 또 불순종하는 걸 막 부모가 대신 막 기도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참 무지하고 패역하고 악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출애굽 시켜줘서 한 민족을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불순종했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도 포함된 거죠. 자기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재앙을 내리셨냐 봤더니 이스라엘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했습니까? 다시 그 종살이하는 어려움 속에 돌아왔을 때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고난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믿는
성도들에게도 진짜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어마어마한 마음의 고통이나 육신의 재난에 빠지게 할 때도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둔 것처럼 내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